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못 보고 지나가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누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면 훨씬 용기가 나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데, 너무 내가 가야 될 길이 바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도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그냥 가든지, 또 심지어는 밟고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만 타면 바보 멍충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때 차가 한 대씩 이렇게 지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차를 가지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20분, 30분 차가 얽히고 섞여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주차하고 이런 데도 보면 차만 타면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서 양보도 하지 않고 빵빵거리면서 자기 욕심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앞에 이렇게 길이 갑자기 좁아지면 꼭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혼잡 없이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길목 현상, 병목 현상이 생기면 전부 서로 차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가 못 나가냐? 나도 못 나간다. 너도 못 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다 같이 공평하게 그냥 하루 점도로 거기에 이제 죽치고 있으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 차가 깜빡이 끼면서 들어오면 100% 양보를 합니다. 틀림없이 양보합니다. 우리는 깜빡이 끼고 들어오면 어딜 건방지게 내 앞에 오느냐, 더 속력을 내어가지고 까불지 못하도록, 막 더 끼어들지 못하도록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 운전을 참 얌전하게 한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천천히 운전을 하고, 영국 같은 데 보면 신호등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신호등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사람은 신호등 안 지게 그냥 막 지나가면 차들이 다 이렇게 서게 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린이들은 무조건 빨간 신호등이다. 어린이들 보면 무조건 차를 세우는데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떤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여자분이 드라이버인데,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연장을 꺼내가지고 그걸 다 갈아주는 겁니다.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를 다 갈아주고 잘 가라고 경례까지 탁 이렇게 붙여주는데, 저 사람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고 천국 경찰이 여기 왔나 이러 싶을 정도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그게 이렇게 멋있게 보였던 겁니다.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서로 사랑할 때는 낙오가 없습니다. 다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문제에 이렇게 너무 급한 바람에 남을 배려해주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도태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좀 지각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들 머리를 잡고 벽에 몇 번 박았는데 뇌진탕이 걸려서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선생님이나 아이에게 너무 큰 불행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지각했기로서니 머리는 벽에 박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는 그렇게 하면, 물론 선생님 좀 장난기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거는 큰 비극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체벌을 합니다. 어떤 데 여학생들도 막 맞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그렇게 때려가지고 바로잡겠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체벌을 안 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바로잡겠다,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를 때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부르는 것이 제일 큰 벌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서
부모에게 훈계를 하고 따지는데 이게 제일 큰 벌이고, 절대로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보면 이거 내 특별 간식이구나,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이렇게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 독사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아이들 죽일 텐데 독사가 막 핥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집 그 개가 암놈 개가 새끼를 잃었는데 그 주인 잃은 멧돼지 새끼를 저주로 막 먹여서 키우는 것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어미 개가 멧돼지를 막 키우는 걸 보면서 이사야 시대가 이거구나, 어미 개가 멧돼지를 키우는 이게 메시아 시대가 온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성추행이 나오면서 어떤 전과자가 성추행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를 살해했다, 이게 같은 신문에 나왔습니다. 앞면에서는 개가 멧돼지 새끼를 막 이렇게 먹여주는 메시아 시대가 나오고, 뒷면에서는 전과자가 여자를 성추행하려다 죽이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개보다 못한가, 어떻게 개들은 지금 메시아 시대가 왔다 이래가 멧돼지도 막 젖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이런 인간을 성추행하려고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참 아이러니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먼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처럼 배려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친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애굽에서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뒤에 딱 두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딴 거 요구한 것에 딱 두 가지만,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만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딴 거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을 때 남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음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여동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예쁘게 생긴 그 여성이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그리고 내 여동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참 좋은 남자, 할 수 있으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또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좀 건방진 애를 막 때리는데 그 애가 만약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보호를 할 겁니다.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학교에 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뭐 좀 덩치 큰 애가 좀 괴롭히려고 그래도 형이 한번 쓱 친구들 2명 데리고 쓱 와가지고 누가 내 동생을 좋아하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아무리 예쁜 여성들 있고 좀 멋진 여성들이 있고 이래도 내 동생이다, 또 내 누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예쁘다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을 잃어서
소나 양이 막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른 사람 소나 양이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근데 저 소나 양이 내 동생 거라면, 내 형 거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양과 소를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지키면서 형이나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너 양이 우리 집에 있다, 내 소가 우리 집에 있다 이러면서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형제 자매의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 물어보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 동생의 피가 나에게 와서 막 호소를 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들 일일이 다른 성도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려, 그건 오히려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 또 좀 얼굴색이 좋지 못하고 이럴 때에 어디 아프냐고 하든지, 또 넘어졌을 때 또 이렇게 세워준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이 배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 혼자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자면 눈앞이 캄캄하고 참 일어설 그 용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조금 도와주면, 야, 역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 이 세상 살아봐야 소용없어, 자살이나 하자, 술이나 마시자, 막 이렇게. 사실 청년들 중에서 막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물어보면 왜 그래 술을 마시냐 물어보면 맨정신으로 살기 싫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참 정의를 지키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야, 이 세상은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아직 이 세상은 참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서, 너는 혼자다, 너는 혼자고 네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관심 가지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고립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지 조금만 이야기만 해도, 누군가하고 좀 대화만 해도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 무관심의 벽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래서 극단적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도 옆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이제 살아남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마귀는 이 무관심, 이기심이란 이 철장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자 막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이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되고 서로 붙들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까지는 부산에서 다니고 중학교 시험 치러 이제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서울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서울이 정말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있을 때는 눈이 오면 전부 다 뜁니다. 개도 뛰고 어른도 뛰고 애도 뛰고, 노래는 막 펄펄 눈이 옵니다. 눈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눈만 보면 막 다 뜁니다. 근데 서울에 가니까 막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무릎까지 오고 막 그 한강이 얼고, 그 한강 어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강 어는 걸 처음 보고, 세수하면 문고리 잡으면 문이 이제 쫙쫙 달라붙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뭔가 하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제 마음이 너무 차고, 저는 마음이 냉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걸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차갑고 너무너무 냉정하고 제 마음은 다 찬방이었습니다. 눈물도 흐르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또 그리고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방이 다 따뜻해지게 됩니다. 제 방이 전부 냉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따뜻한 방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혼자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 보면 냉방입니다. 아주 마음이 차가고 반응도 없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안 하고 이런데 그런 마음 속에 따뜻한 이런 기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조금만 이런 관심을 가지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집을 지을 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난간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보면 지붕이 이제 평평한데 지붕에 이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이제 장난을 치거나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2층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이웃집 사람들이 실수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보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이러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월호에서도 보는 것처럼 약간의 그 무관심,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바람, 약간의 그 무관심, 그 이기심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육지 앞에, 섬에서 보이는 그 앞에서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어떤 그 법칙을 지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안 좋은 거하고 딱 부딪히면은 너무 아까운 이런 생명들, 너무 아까운 이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칙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교통 질서가 잘 안 지키는데 저희들이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교통 질서를, 빨간불, 파란불, 그리고 중앙선 이런 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진짜 이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보면은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보면 인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인사를 누구든지 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백화점 가서도 막 인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호텔 가서도 막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 사람이 이게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이 이 호텔 이 직원인가 했는데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 그 밀폐된 공간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 제같이 떡대가 큰 사람 탁 타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런데 인사를 하고 이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리고 오면 막 벌써 화가 팍 나가지고 막 안에 있는 거 그냥 쌀만 먹을까 씹어 먹을까 이러다가 인사하면은 그냥 화가 싹 없어지면서 안심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성들을 볼 때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누이다, 내 누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행복하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모든 남성들이 내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그럼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그 행복에 이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이 여성을 울리지 않겠다, 이 여성을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신청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쁘니까 일시적으로 감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제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은 존중받고 싶은데 남의 인격은 막 무시를 할 때 누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내가 교수기 때문에 조교나 학생들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누가 그 교수님을 존경을 해 주겠으며, 직장에서 그 사람들 상하사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반말하고 막 집어던지고 이러는데 누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격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인격도 중요한 것이고, 내 행복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정조도 지켜줘야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행복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서 친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내버려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가 있을 때 잡아서 내가 가지고 와서 배추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새가 마음대로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노래하면서 이 산저산을 그게 그 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데이트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가면서 남의 인생을 아프게 해가면서 내가 행복해 하려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동식물에게도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을 가다가 이래 보니까 새 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새 집 안에 이제 어미가 이제 새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심술궂은 사람은 어미새도 잡고 알도 잡고 또 새끼도 잡고 싹쓸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새 가정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날려 보내고 그 알만 가져가든지 또 새끼만 가져가서 키우든지 이렇게 하지, 그 어미와 그걸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그 온 가정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새 가정이 그 식구들이 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새는 보내고 알만 가져가든지 또 새끼만 가져가든지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알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개미 떼들이 쫙 이렇게 해서 뭐 소풍을 가는지 어딜 가든지 이러면 막 밟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개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 없이 밟을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뭐 화가 난다고 해서 강아지를 막 발로 차고 있는데 강아지도 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근에 보면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면 노루나 고라니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 양식을 줍니다. 그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양식을 주고, 또 이를 보면 이 고래들이 보면 돌고래들이 뭔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서 막 육지로 막 옵니다. 육지로 오면은 사람들이 막 떠밀어 가지고 그 바다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어서 여긴 바다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막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고래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죽는 것도 있지만 몇 마리는 이제 살아가지고 바다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동식물까지라도 식물, 동물까지라도 다 이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짓밟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우리 그 학교에서 연극을 봤습니다. 그 연극이 뭔가 하면 그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가는데 그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근데 이 새 집에 살무사가 이렇게 와서 그 새 새끼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미가 막 우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살무사가
이 이제 새새끼를 막 먹으려고 막 이러는 순간 나그네가 이제 그걸 본 겁니다. 보고 칼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살무사를 딱 이제 목을 쳐가지고 살무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새새끼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밤에 이제 그 나그네가 이제 어느 절에 가서 이제 자는데 그 살무사가 이제 복수하러 온 겁니다. 살무사 암놈이 우리 난군을 죽였으니까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무사가 그 나그네를 죽이러 온 겁니다. 이 나그네를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까치가 그 절에 있는 종을 막 머리로 막 박는 거, 이 나그네 깨라고 막 땡땡 이런데 뭐 새가 뭐 새머리로 박아봐야 소리가 나겠습니까만은 자가 막 새가 머리로 막 그걸 이제 박아 새가 죽습니다. 머리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나그네가 깨는 거예요. 깨네 딱 보니까 살무사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 딱 쳐가지고 나그네가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막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뭐 이러면서 우리 막 기립박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린 마음에도 야 저는 참 새새끼들이 지켜주고 이런 게 굉장히 그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남해안이나 서해안 이런 쪽에 이제 그 물고기들이 이제 적어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매년 그 치어들 새끼 물고기를 수십 마리를 이제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10년 지나니까 황금어장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사람도 사랑하지만 짐승들도 사랑하고 식물들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로라 잉글스가 쓴 그 초원의 집, 또 숲속의 작은 집 이걸 보면 아버지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으로 이렇게 하는데 법칙이 뭔가 하면 임신을 한 사슴은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끼도 너무 어린 것은 잡지 않습니다. 하루는 이 로라의 아빠가 사슴을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나무 위에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다 총을 빼내가 들고 있는데 이 사슴이 이제 그걸 소금을 먹지 않습니까? 소금을 이제 뿌려놓고 이랬는데 그 어미하고 새끼가 나와서 그 소금을 핥아먹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달빛에 그 어미 사슴하고 새끼 사슴이 소금 핥아먹고 뭐 이런 거 보다가 도저히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고 너무너무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런 거 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 농사를 지을 때도 두 가지 종류의 이 포도씨를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포도나무도 보면 좀 강하고 억센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억센 거하고 약한 것을 같이 뿌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약한 것은 큰 게 지어서 이게 죽게 되고 또 큰 것은 큰 것과 경쟁해야 되는데 약한 것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죽게 돼. 그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한 것은 약한 것끼리 해서 살게 하고 강한 것은 강한 것끼리 살게 해서 양쪽을 이렇게 다 살게 해야지 같이 섞어버리면 결국은 둘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강영우 씨 같은 경우는 맹인인데 맹인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도 받고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맹인을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맹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도 보면 이제 전신 장애를 입은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는 너무 불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서울대만 해도 너무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서울대도 보면은 계단 같은 걸 보면 이제 이렇게 빙빙 도는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성들이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그걸 이제 못 다니는 거예요. 계단 만들어 놔도 밑에서 이제 다 보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여성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여성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계단을 만들 때 보면 여성들이 미니를 입고도 다닐 수 있도록, 미니가 얼마나 좋은 치마, 왜 미니가 얼마나 좋은 치마인데 그걸 못 입도록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적어도 이 맹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게 굉장한 자기 자신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장애인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의 배려, 자기 자신들의 그 품격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을 때도 소하고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어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귀는 성질이 급하고 소는 천천히 가고, 그러면서 하나는 막 안 가니까 급해가지고 복장이 터지고, 소는 너무 또 재촉하니까 복장이 터지고, 그래서 둘 다 복장이 터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소도 죽고 나귀도 죽고 이러니까, 급한 놈은 급한 놈들끼리 해가 빨리빨리 돌고, 천천히 하는 건 천천히 한 길을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속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은 이제 벗어버리고 참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하고 이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뭔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최고로, 더 완벽하게 이걸 막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천천히 슬로우로, 굉장히 슬로우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이 스텝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스텝을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갈 때에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막 몰아붙이고 재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정신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하면, 남자에게 여자 옷을 입히지 말고 여자에게 남자 옷을 입히지 말라, 이렇게 말. 옷도 남자를 바꿔서 입히지 마.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 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 해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사람에게 제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억지로 남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남성을 억지로 남자는 남자다운 그것이 좋고, 여성은 여자다운 거, 그걸 인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성이 보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남자처럼 살겠다. 그래도 여성인 겁니다. 여성이고, 여성은 여성답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남자는 또 남자답게 살도록 힘도 주시고 근육도 주시고 또 용감한 마음도 주시고 이랬으니까, 남자는 자기가 남자 된 걸 후회하지 말고, 나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막 화장하고 머리 닦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남자로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여성은 또 여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전부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것. 나는 내다운 것, 가장 나다운 것이 그 사람에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고 제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괜히 남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게 청소년들 보면, 영화를 이래 보면은 주인공을 막 따라합니다. 주인공 막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갑자기 가다가 총을 뽑기도 하고 막 칼질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딱 보고 지혜롭게, 그거는 너답지 못하다, 이런 모습이 참 너다운 모습이다, 이러면 사람이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그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좀 이쁩니다. 동생은 좀 이쁘고 또 성격도 밝아서 인기가 높아요.
근데 언니는 그래 이쁘지가 않습니다. 언니는 이쁘지가 않고 또 성격도 그래 밝지도 않고, 그래서 언니는 또 인기가 별로 없어요. 두 아이가, 두 청소년이 이제 저희들 캠프에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언니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 교수 체질이다. 너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참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있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누가 귀 땡긴다 생각하고 좀 펴라. 좀 이렇게 펴고, 좀 너가 참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자세만 조금 이렇게 펴고 좀 그런 거 좀 잘 살리면 너 성공하겠다. 근데 얘가 이제 그 뒤부터 좀 이렇게 좀 펴기도 하고, 그래 그 영국에 유학 가서 만났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신감의 그 한마디가 너에게는 이런 것이 너답다. 여기에 너에게 굉장히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자기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으면서 내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매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자기다운 거, 가장 자기다운 게 최고로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목사님은 늙었으니까 그거 매력적이라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 눈이 삐어서 그렇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그 자신감을 가지면 굉장히 이뻐집니다. 아주 이뻐지고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그런데 그게 좋은 거라고요. 옷감을 짤 때에도 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하니까 서로 다른 성격은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동물성입니다. 그리고 배실은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섬유와 식물성 섬유는 신축성에 있어서 또 이 텐션, 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섬유를 섞어 짜면 어떻게 됩니까? 울게 됩니다. 울게 돼 평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텐션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옷감이 막 울게 되고 모양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성격이 전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맞추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자기에게 맞는 이런 환경으로 해야지, 전혀 안 맞는 이런 쪽에서 너 적응해라 이러면은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유명한 말씀이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서 세천은 새 옷에 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보면 요즘은 이거 안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 가정 시간에 보면 옷을 짚고 이게 바느질하고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낡은 옷에 새천을 이렇게 붙이면 당겨가지고 진짜 옷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조각은 새천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엉뚱한 율법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깨끗한 성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이 성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무분별하게 이 성욕을 쓰게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통해서만 이 성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성은 선물이다, 이는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 좋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고 결혼은 그 뒤에 결혼은 또 별개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면 여기서 너무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자꾸 이런 성적인 이런 관심들, 성적인 이런 막 스킨십 같은 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되면 굉장히 관계가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 남녀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볼 때 내 동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보면 뭐 선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어른들이 하라고 하면 이제 하니까 이제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내가 결혼해 보니까 처녀가 아니더라.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한 여자로서 이제 수치인데 이게 또 처녀란 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걸 이제 여자 쪽에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에 이런 혼이불 같은 거나 시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깔아가지고 이걸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해가지고 처녀라는 이런 증거를 이제 그 처녀 쪽의 집안에서 이걸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처녀가 아니더라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장로들이나 제사장인데 가서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은 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 장로들이 신랑을 때립니다. 너무 새끼 하면서 막 때리고 벌금을 내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고 무조건 늙어 죽을 때까지 살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무조건. 옛날에만 해도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교계에서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거의 죽은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시 선생처럼. 그래서 이제 유부남이나 유부녀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불륜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이런 프로도 보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직장 생활 같은 거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직장 생활 마치면 이제 회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매력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불륜을 저지를 때는 주머니 안에 돌을 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녀 간의 이런 사랑,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내 한평생을 주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한평생을 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 없이 내 한평생을 바치겠다 이런 약속 없이 그 행복만, 육체적인 사랑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보면 여자가 소리를 지르도록 했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도록. 소리 안 지르면 여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강간하려고 하면 무조건 소리를 막 지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간의 문제를 소리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 여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조금 너무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여자가 치마를 너무 짧게 입어서 참 매력적이라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성은 할 수 있으면 매력적으로. 그거는 남자가 틀린 겁니다. 저 여자가 날 좋아할 것 같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성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행복한 사람을 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는 갈 때, 남자는 더 갈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공격하고 덮치는 이런 것들은 포르노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포르노가 이렇게 만연되면서 굉장히 이제 포르노를 보면서 사람들이 짐승으로 야생 동물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보면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때 무슨 그 영화가 좀 야한 영화가 돌았나 원초적 본능 이런 게 이제 돌았습니다.
원초적 본능 본 사람 다 손들어. 그럼 다 손듭니다. 오늘까지 반성문 다 써가지고 어딜 원초적인 본능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안 써내죠. 안 써내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청년들이 순진해가지고 안 좋은 영화 본 사람 손들어 이러면 막 손들고 그랬어요. 손들고 이러면은 오늘까지 반성문 써내라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써내죠. 그래도 그때까지도 막 야단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은 막 포르노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이제 만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보니까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호루라기 밤에 이제 삑삑 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순술을 배우고, 호신술을 말랐다 하지만 바로 탁탁 때리면은, 그리고 이제 이 눈에 이렇게 하는, 눈에 뿌리는 이제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남자들이 공격적이 되면 자기 딸도 있습니다. 자기 딸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손녀도 있고, 결국은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르노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몰래 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혼전성 관계도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제 혼전성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혼전 관계를 가지는데 그때는 이제 돌로 쳐주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결혼을 시키는 쪽으로. 옛날에도 보면 율법에 돌로 쳐 결혼시키면 되니까 혼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혼을 시켜서 합법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여성들이 조심해야 된다. 남자들이 다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이 같이 먼저 성관계를 가졌는데 남자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러면 여성들이 정말 한평생 마음에 이런 수치심, 죄의식 이런 걸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남자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빨리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 좀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면 사람은 굉장히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좀 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들이 아주 참 인생은 살 가치가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속으로 자기 속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중에 뭐 데이트를 하든지 하더라도 사귀고 이렇게 할 때도 이 결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쁘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은 굉장한 이 상처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동물 식물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서 축복받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마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도 또 배우자 문제를 두고서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갈등과 죄의식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